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제 믿음의 본 시리즈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성경 여행을 떠나고 있습니다. 믿음의 본 시리즈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본 시리즈, 특별히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난 이 믿음에 관한 선진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몇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세 가지 목적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믿음이 무엇인가? 우리가 신앙생활 20년, 30년 해도 믿음이 뭔가라고 하는 거를 또 이렇게 정의를 잘 내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뭔가라고 하는 거를 확실히 알아야 우리가 믿음 생활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은혜에 대한 확신이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은혜에 대한 확신이다.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라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faith is the assurance of God's grace라고 하는 말로도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믿음의 본을 찾는 거예요. 내 삶에 있어서 믿음의 본을 찾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살펴봤지만은 아벨도 있고 에녹도 살펴봤고 노아도 살펴봤고 아브람도 살펴봤고 또 사라도 살펴봤고 또 이삭, 요셉. 오늘은 이제 야곱, 오늘 요셉을 할 차례인데요. 이런 신앙의 선진들을 이렇게 해서 계속 살펴볼 것입니다. 이 신앙의 선진들을 살펴보고 맨 마지막에 이 중에 정말 나의 이그샘플이 누군가, 나의 모본인가 한번 찾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들은 저는 아브라함이 좋습니다. 어떤 분은 에녹이 좋습니다. 어떤 분들은 저는 그냥 다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믿음 생활할 때, 기쁠 때도 마찬가지지만 그분의 그 삶을, 믿음을 계속 이렇게 카피하는 거예요. 그 본이 있어야 돼요. 내가 믿음 생활 어떻게 될 것인가 본이 있어야 됩니다. 이분이 힘들고 어렸을 때 어떻게 했을까? 기뻤을 때 어떻게 했을까? 계속 이렇게 보면서 살펴보면서 연구하고 따라하고 또 그러면서 그분과 같이 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주의 목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이 무엇인가? 왜냐하면 히브리서 11장의 결론이 히브리서 12장 2절에 나와 있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런 뜻이에요. 허다한 증인들이 있어요. 구약 성경에 허다한 증인들이 있는데 그 허다한 증인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그 믿음을 주인이고 그 믿음을 완성케 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그 믿음 시리즈를 통해서 또 알아야 됩니다.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세상이 흔들릴지라도, 옆에 있는 사람들이 흔들릴지라도 나는 어떻게 하리? 예수님을 바라볼 것이다. 예수님을 바라보자. Let's fix your eyes on Jesus Christ. 그러니까 내 눈을 예수 그리스도께 바라봐야 돼요.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렵고 좋은 것들이 커 보이는 것들이 많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곁눈질 납니다. 자꾸 옆에 자꾸 눈이 가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세 가지 목표를 우리가 믿음 시리즈 끝났을 때 이루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말씀의 바다에 빠지자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셉의 삶을 살펴볼 텐데요. 요셉도 성경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요셉의 삶을 히브리서, 오늘 아까 읽었지만요. 히브리서 1장, 11장 22절에 나와 있는 히브리서를 기록한 분은 그 요셉의 삶을 두 가지 관점에서 보고 있어요. 그리고 첫 번째, 요셉의 삶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죽음. 그래서 키워드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거. 그럼 여러분들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죽음을 준비하시나요? 예, 죽음을 지금부터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먼 일이 아니에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야 멋진 죽음을, 우리가 기쁜 죽음을, 복된 죽음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하나 죽음을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요셉은 임종시에, 오늘 성경 말씀처럼 임종시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일들을 보았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한번 그 내용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을 때 해야 할 일. 우리 오늘 성경 말씀 히브리서 11장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2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2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오늘 요셉의 내용이 정리가 되죠. 다시 한번 읽었지만은 그래도 다시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2절 말씀 한번 천천히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을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임종시에 죽었을 때에,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아까 말씀을 나눴어요. 야곱은 죽을 때까지 뭐 했다고 그랬습니까? 죽을 때까지 축복을 했습니다. 야곱은 죽을 때까지 뭐 했습니까? 예배를 드렸어요. 지난주에 얘기했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죽을 때 해야 될 일, 죽을 때까지 해야 될 일이 그거고 죽을 때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오늘 한번 이 본문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셉의 삶을 두 가지로 요약합니다. 자손의 인도를 미리 봤다. 죽을 때 요셉은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미리 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떠날 것을 알았다라고 하니 떠날 것을 봤다. 이건 뭐냐면 출애굽할 거를 미리 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보면서 요셉 다음에 누가 나옵니까? 이제 성경은 모세가 나와요.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출애굽을 하잖아요. 이미 요셉은 죽었는데 이미 죽었을 때 죽을 때 자신들의 자손들이 출애굽할 것을 뭐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죽을 때에 자손의 인도를 미리 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지난주는 자기 자신에 관한 얘기였지만 오늘은 그 축복이 누구에 관한 것입니까? 자기 자손에 관한 거예요. 자기 자손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미리 죽을 때 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는 임종시에 하나님께서 자손들을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미리 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삶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요셉의 삶을 보면서 어떻게 그가 죽었을 때에 자손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받는가를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셉을 잘 알고 있잖아요. 요셉 이야기. 요셉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렸을 때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꿈꾸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저 꿈꾸는 사람. 어렸을 때부터 꿈을 많이 꿨던 사람이에요. 그중에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던,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아들입니다. 그래서 형들이 요셉을 어떻게 했어요? 시기했습니다. 여기에서도 아버지의 어머니의 사랑을 독차지해가지고 형제로부터 이렇게 시기를 당한 분들이 혹시 있습니까? 있는 분 몇 분 계신 것 같아요. 내 사랑을 해도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너무너무 사랑하고 표가 나게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들이 굉장히 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셉은 이 꿈을 꾸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꿈을 꿉니다. 근데 그 꿈의 요지가 뭐예요? 형들이 자기를 섬길 거라고 하는 그런 꿈을 꾸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좋은 꿈이 있으면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요셉이 어렸기 때문에 아마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아마 요셉이 세상을 잘 알았으면 그 얘기를 하지 않았을 텐데 요셉은 그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하고 나니까 이제 더 시기하고 더 미워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이 이렇게 형들에게 왔을 때 형들이 뭐라고 해요? 너무 시기가 한 거예요. 너무 막 아버지가 사랑하니까, 아버지만, 그러니까 요셉만 사랑하니까 시기가 생겨가지고 저 아이를 어떻게 하자고 그럽니까? 죽이자고 합니다. 무서운 이야기예요. 저는 어렸을 때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런가 보다 생각을 했는데 이제 커가지고 조금 컸잖아요, 제가. 이제 커가지고 그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너무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를 의지합니까? 형제들을 의지하잖아요. 전화도 하고, 힘내. 그거 우리가 기도하자고. 내가 있잖아. 뭐 그렇게 우리가 하는 게 형제고 가족이지 않습니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찾아가서 나 이것 때문에 고민돼. 같이 얘기도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형제들이 아닙니까? 부모 아닙니까? 가족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형제들이 뭐예요? 오니까 죽이자고 그러는 거예요. 요셉의 마음이 참 많이 아팠을 것 같아요. 찢어질 것 같죠? 죽이자고 그랬는데 그 루벤이라고 하는 형이 그래도 죽이지는 말자. 그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구덩이에 집어넣어요. 구덩이에 집어넣는데 거기서 살려달라고 막 간절히 얘기하는데도 형들은 살려주지 않아요. 그런데 때마침 그때 미디안 상인이 와서 요셉을 팔자고 얘기를 해서 결국엔 죽지 않고 요셉은 팔려가게 됩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던 게 요셉의 삶이에요. 어렸을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해보면 그래요. 더군다나 이제 살긴 살았는데 저 머나먼 미디안 예굽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제 또 팔려가게 됩니다. 뭐로 팔려가요? 노예로 팔려가게 돼요. 노예로 팔려가면서 이제 요셉은 거기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을 것이 뭐 너무나도 자명한데 거기에서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모습을 또 봅니다. 거기 가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났어요? 보디발 장군에 가니까 일을 하는데 노예가 일을 하는데 그 노예 때문에 장군이 뭐가 되는 거예요?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직장에 여러분들 때문에 그렇게 주인이 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사장이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사장이신 분들은 그런 우리 일하시는 분들, 함께 하시는 분들 만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쨌거나 노예로 갔는데 열심히 그렇게 일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 보디발 장군이 잘 됩니다. 이거 잘 되니까 이제 여기를 다 우리 집을 이제 관리해라 라고 하는 총무 역할을 주는 거죠. 그런데 또 이 요셉이 성실할 뿐만 아니라 똑똑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저처럼 잘생겼어요. 이제 약간 웃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늘 민망해요. 잘생겼어요.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날마다 조르죠. 같이 이렇게 시간을 보내자. 근데 요셉은 이미 꿈을 꾼 사람이었어요. 그 꿈이 누가 주신 꿈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꿈이 아니라 그건 무슨 꿈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으로 주신 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꿈이 그 요셉 안에 있었기 때문에, 꿈꾸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어려움 속에서도, 노예로 팔려간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성실하게 살았을 뿐만 아니라, 복의 근원이 됐을 뿐만 아니라 이제 실질적인 유혹이 다가왔을 때, 우리 삶 속에서 실질적인 유혹이 다가왔을 때도 꿈꾸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 유혹을 물리칠 수가 있었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들이 생깁니까?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세상에 온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가나안에 살던 사람들도 이제 애굽으로 이제 곡식을 얻으러 옵니다. 그때 누가 와요?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누가 옵니까? 형제들이 와요. 형제들이.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 내가 그때 그렇게 살려달라고 그렇게 내가 말이야, 그렇게 간절히 막 얘기해서도 그냥 걷어주지 않고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었는데, 요셉은 모든 가족을 다 만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모든 형제들을 만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든 형제들을 만나고 아버지도 만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요셉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이건 찾아야 됩니다. 성경을. 창세기 45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창세기 45장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5장 말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기다가 별표를 치셔야 됩니다. 우리 창세기 45장 말씀 다 찾으셨나요?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5장입니다. 자, 밑줄을 한번 그으세요. 창세기 45장을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나이다. 아멘.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여기에서 형제들에게 나쁜 일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그 형제들을 보고서 그 궁에 가서 막 웁니다. 얼마나 막 우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가족들이 다 왔을 때 가족들을 끌어안고 이제 웁니다. 울면서 하는 소리가 뭐예요? 내가 여기 온 것은 형들이 나를 미워해서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해서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이곳에 온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미리 보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꿈을 꾼 사람,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의 고백이 이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질타를 받죠. 그런데 왜 그래요?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배포 큰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가족에게도 넓은 품으로 안아줄 수 있는 이런 힘이 생기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금 삶 속에서 표면적으로 일어나는 일을 가지고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그걸 어려움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어려움이 있어도, 아픔이 있어도, 그 울음이 있어도 그 울음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가 울게 하신 하나님이 왜 그렇게 나를 울게 하셨는가를 알게 하신다라고 하는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무엇을 예언합니까? 그 어려움과 아픔 속에서 출애굽할 걸, 자기 자신들이, 자기 자식들이, 자손들이 이 애굽 땅에서 영원히 살지 않고 이 애굽 땅을 나갈 것이라고 하는 것을 뭐 합니까? 예언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요셉이 예언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아브람과 이삭과 또 야곱에게
자기 선조에게 주었던 하나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 이루어 나가는 그 과정들을 지켜보니까 내 자식들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실 거라고 하는 뭐가 생기는 거예요?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생각한 거예요. 이삭에게 주었던 그 약속의 말씀을 생각한 거예요. 야곱에게 주었던 그 약속의 말씀을 생각한 거예요. 야곱이 얼마나 험난한 생활을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자신들에게 축복을 하는 그런 장면들을 이 요셉은 분명히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내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성취할 거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나 지금 여기에서 자신 이집트에서 죽지만은 분명히 내 자녀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뭐 할 것이다? 갈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출애굽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야곱이 죽잖아요.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야곱이 창세기 49장을 보게 되면 다 이렇게 축복을 하고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50장 마지막인데 이제 요셉도 죽게 됩니다. 근데 요셉이 죽을 때 어떤 예언을 하는지 오늘 다시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0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창세기 50장을 보게 되면 요셉이 결국에는 죽어요, 요셉이. 그런 다음에 이제 요셉이 죽으면서 죽을 때 하는 말입니다. 좀 전에 계속 말씀하셨지만요. 24절과 2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여기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뭐예요? 출애굽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미리 여기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것처럼 요셉의 삶은 어떻게 보면 고통의 삶이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정말 고통했어요. 자아가 형성되기 전에 정말 많은 고통을 겪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타양살이도 했어야 되고요. 사랑받던 아이에서 노예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토록 어렸을 때부터 애지중지 자랐던 그 아이가 노예로 갔으니 얼마나 큰 충격을 받겠습니까? 문화 충격도 있죠. 언어 충격도 있죠. 어렸을 때부터 그런 훈련을 받은 아이도 아니고,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강간 미수범으로 억울하게 옥살이도 합니다. 변호사도 없어요.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완전히 외톨이 삶을 살았던 거예요.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실패자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알았습니다. 늘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해요? 형통한 삶으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래서 그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형들을 탄식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형들을 위해서 미리 이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나에게 꿈을 주신 것은 당신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형들이 미움을 받은 것, 형들에게 믿음을 받은 것도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 형들이 구덩이에 넣은 것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이루는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때 무서워서 외쳤을 때에도, 몸이 아팠을 때에도, 마음이 너무 아팠을 때도, 간절히 부르짖었지만 대답이 없을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하셔서 언약을 이루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집트로 팔려갔을 때에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셨고 그곳에서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에게도 유혹을 당했을 때도 그건 제가 이길 수 있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이고 제가 언약의 말씀을 이루는 과정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집트의 총리가 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과정이었습니다. 형들을 만나 이집트에서 함께 기근을 극복하고 오히려 풍족하게 살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과정이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미국에 오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미국에 오신 이유가 다 다르죠. 어떤 분들은 자녀 때문에 오신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또 사업 때문에 오신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선 것도 하나님의 언약의 과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 과정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여러 지역이 있습니다. 뭐 LA도 있고 시카고도 있고 뉴욕도 있고 정말 휴스턴도 있고 좋은 동네들이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곳에 하필 어스틴에 불러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이곳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지금인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요셉처럼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볼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자손에게 약속 성취를 미리 보여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손에게 인도를 미리 보였다.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자손에게 약속의 성취를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요셉은 험난한 삶을 살았습니다. 험난한 삶을 살았지만 그에게는 무엇가 있었습니까? 꿈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꿈이 있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험난한 삶이 있었을지라도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뭐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꿈을 꿨어요. 그 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그 꿈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죽을 때 뭐라고 유언을 합니까? 가나안 땅에 매장해달라고 유언을 해요. 우리 한번 창세기 5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50장 2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50장 25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50장 2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하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지금 죽는 때란 말이에요. 애굽에서 죽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 해골을 이 애굽에다가 묻지 말고 어디에다 묻으라고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묻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해가 안 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한번 장사를 지내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장사를 잘 지내는 것도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그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좀 무리한 부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요셉의 유언대로 출애굽할 때에 이 뼈를 가져갑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9절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9절. 출애굽기 13장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9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요셉의 유구를 가져갔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시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죠? 여기서 단단히 명령을 하는 거예요. 단단히 부탁을 하는 겁니다. 나는 여기서 죽지만 너희들이 이제 어디에 갈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였던 그 약속이 성취될 것을 미리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음의 때에 하나님 자기 자손들을 인도할 것을 볼 뿐만 아니라 죽을 때에 자손에게 약속의 성취를 미리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할 때에 요셉의 해골을 가져갑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광야 38년 동안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대가 바뀌어도 이 약속의 말씀을 지킵니다. 우리 여호수아에 있는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32절. 여호수아 24장 32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장 32절 말씀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어때요? 광야 생활을 지난 때입니다. 그죠? 광야 생활을 지나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에 들어가서 정착을 합니다. 그리고 정복을 합니다. 정착을 합니다. 그 이후에 정복하고 정착합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정착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32절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100크시다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 세겜이라고 하는 땅이 어떻습니까? 가나안에 있는 땅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사건을 봤을 때 아브라함의 모습을 살펴봤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야 너는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그래요. 보여준 땅도 아니고 보여줄 땅으로 가래요. 요즘 같으면 보여준 땅이면 거기 가서 뭐 그 시세도 좀 알아보고 주변 상황도 좀 알아보고 학군도 좀 알아보고 생활 환경이 어떤가 알아보는데 하나님께서는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보여주지도 않았어요. 보여줄 땅으로 가래요. 그래서 보여줄 땅으로 계속 그냥 갔습니다. 갔는데 도착한 때가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런데 창세기 12장에 보게 되면 그 첫 번째 도시가 어디입니까? 세겜이라고 하는 도시예요. 세겜이라고 하는 도시. 그 언약의 땅 세겜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이 세겜이라고 하는 말은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샤캄이라고 하는 히브리에서 나온 거예요. 뭐냐면 등에 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약속의 말씀을, 언약의 말씀을 등에 지고 이 세겜에 왔다라고 하는 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에. 그래서 거기부터 말씀이 시작되잖아요.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잖아요. 그런데 이 언약의 말씀이 이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집트로 팔려갔잖아요. 수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광야 생활도 있었잖아요. 다시 갔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어디로 돌아오는 거예요? 세겜 땅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거를 뭐 했다는 거예요? 요셉은 죽을 때 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놀라운 사건입니다. 뭐예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보는 사람은 이렇게 앞일까지도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우리의 뭐가 돼야 됩니까? 비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비전이라고 해서 나는 장래에 이거 되고 싶어라고 그게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도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떻게 사는가도 중요한 겁니다. 그것이 내 비전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것에 따라 내 비전이 달라지는 겁니다. 단순히 그냥 내가 앞으로 이거 하겠습니다. 열심히 기도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 살 때에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요셉이 팔려갔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그 사건을 해석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비전이 생기는 것입니다. 끌려갔을 때 유혹이 다가왔을 때도 얼마나 이 세상에 많은 유혹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런 유혹이 있을지라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 유혹을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죽었을 때에 인생을 다 이제 정리하고 죽었을 때에도 그때까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과거만 보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현재만 보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무엇을 보는 거예요? 앞을 보는 거예요. 지금 살았던 그 삶으로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지금껏 봐왔던 삶을 통해서 앞으로 믿음으로 살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요약합니다. 요셉은 믿음으로 출애굽을 예언했고 자신을 약속의 땅에 매장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됩니까? 신자는 우리는 험난한 일이 있을 때에 우리 인생에 요셉과 같이 험난한 일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간절히 원하는 것은 험난한 일이 없길 저는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새벽에. 그러나 험난한 일이 없을 수는 없어요. 고난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때에 믿음으로 성취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멀리 봐야 된다. 아멘? 지금 내 주변에 일어난 일들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멀리 바라봐야 돼요. 지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내 자녀들까지도 내 자손 후대까지도 하실 일들을 내가 멀리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지금 쓰러지면 자손들도 쓰러지는 거예요. 아멘? 주여질 때는 내가 지금 여기서 흔들리면 자녀들도 흔들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굳게 서지 못하면 자녀들도 믿음으로 굳게 서지 못해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믿음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보고 배우는 거예요. 신앙은 학습되는 겁니다. 저주가 흐르는 것이 아니라 학습이 되는 거예요. 학습이. 아버지가 힘들고 어려울 때, 어머니가 힘들고 어려울 때 골방에 가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산 사람들은 그 어려움이 생겼을 때 기도로 이기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기는 겁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있을 때에 주저앉고 남 탓하고 세상 탓하고 신세 타령하게 되면 자녀들도 똑같이 신세 타령하고 세상 탓하고 남 탓하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 부모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자녀들도 그렇게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지금 내 그런 믿음을 보여줘야 돼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믿음으로
성취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멀리 바라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일어나는 일들만 보지 말고 멀리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보시길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믿음으로 다음 세대를 우리가 보자. 이게 우리가 집으로 가져가야 될 메시지입니다. 믿음으로 다음 세대를 뭐 하자? 보자. 믿음으로 다음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다음 세대를 보자. 우리의 믿음을 한번 여기서 진단을 잠깐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겉으로 일어나는 일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많이 판단해요. 눈앞에 벌어지는 크고 작은 일들에 불안해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많이 판단합니다. 작은 일이 어떤 성공이 있었어요. 작은 일이 성공을 하게 되면은 막 그냥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 같아가지고 온 세상을 품은 그리스도인이 돼요. 할렐루야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지만은 반대로 우리에게 조그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낙담하고 불안하고 힘들어하고 하나님께 따집니다. 하나님 정말 계신가요? 저와 함께 하시나요? 저의 일을 돌봐주시나요? 라고 하나님께 따집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바다에, 말씀의 바다에 빠져야 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한 바다가 생각이 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는데요. 바다가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런데 정말 바다가 잔잔한 바다가 될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있고 또 우리 하나님을 높이기도 하고 옆에 사람에게 축복도 하고 그러는데 파도가 조금만 일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살려주세요. 막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 제 기도 안 들어줍니까? 이 세상 어떻게 저는 이해 못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따지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제가 더 새벽 기도도 갔는데요. 하나님 예배도 빠지지 않았는데요. 자꾸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바다에, 말씀의 바다에 위에 떠다니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깊은 바다에 들어가는 말씀의 바다에 빠져있는 사람들, 성경 말씀을 많이 외웠다 그런 게 아니에요. 많이 읽었다 그게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많이 외워도 많이 읽어도 중요한 건 말씀의 깊이에 물 빠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의 깊이 빠지면은 위에서 뭐 좀 태풍이 불어도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어요. 흔들리지 않아요. 위에서 조금 흔들려도 위 괜찮아요. 말씀의 깊이에 빠져야 돼요. 말씀의 깊이에 빠져서 흔들리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 말씀을 붙잡고 요셉처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셔야 됩니다. 기도를 하는데 기도 응답이 안 된다고 그냥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냐고 그러고 그냥 하나님 주무시냐고 기도하고 그냥 내가 더 쉬운 얘기로 해야 되냐고 얘기를 하고 정말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막 그러시는 분들도 가끔은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의 깊이에 빠지면 하나님께서 언제 응답하실지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는 것을 그동안 많이 경험했거든요. 내 때가 아니라 내 방법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해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의 깊이에 빠지셔야 돼요. 말씀의 깊이에 푹 빠지면 말씀의 바다에 푹 빠지시면 믿음의 눈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위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이 일어나는 가지고 우리 애가 다쳤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한번 바라봐야 돼요. 힘들 거고 지금은 아프고 어려울 수가 있어요.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말씀의 깊이에 빠지면 내 자녀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도 요셉처럼 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빠져서서 미리 다음 세대의 일들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우리의 삶이 흔들려도 말씀의 깊은 바다에 빠진 이들은 믿음의 눈으로 내 삶을 볼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의 삶까지도 본다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바로 이 순간 내가 말씀의
바다에 깊이 빠져 믿음의 눈으로 내 자녀들의 일까지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